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이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그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저가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영적인 존재로 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온전하게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육적인 삶을 사는 데 익숙하고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존재가 육체적인 그 육성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쾌락적인 요한서신에 보면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의 특색은 영적이고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육체적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살게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거나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유혹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내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도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영적인 고민을 그대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으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이런 믿음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어느 때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가?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 신뢰가 몇 군데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결과로 우리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는 성경에서 그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 먼저 보면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오늘 봉독한 말씀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이 말할 때라고 우리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그 성경 원문에 보면은 이 말씀들을 할 때라고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 지금 사도행전 10장 그 앞에 나오는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한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원문의 의미를 연결시켜서 설명하자고 하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령을 부어주셨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라니.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또 고넬료 집안 식구들도 이방 사람인 로마 사람들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함께 간 주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는 이방인 로마인들도 있었는데 그 함께 간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배경을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했고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칭찬을 듣는 사람이 고넬료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서 욥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라. 그런데 베드로가 같은 시간에 욥바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때가 6시였습니다. 6시면은 점심시간입니다. 시장을 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가 내 귀가 서로 이렇게 묶여서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데 이것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를 이것을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부정한 짐승을 나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굽이 갈라지지 않고 대생임질하지 않는 그런 동물들을 먹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일러주시기를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 환상이 반복이 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영적인 사람이니까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문 밖에서 거기 문을 누군가가 두드립니다. 그 가이사라에서 보낸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집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거하느뇨. 우리 주인이 우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왔노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제 가이사라로 가서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정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그 베드로가 거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 베드로에게 절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우리가 다 모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 신분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그렇게 유식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어느 정도 그런 깨우쳤으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도 기록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에게 로마 군대의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지역 사령관과 같아요. 대단한 위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라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핍박을 당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체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고 생명의 주님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복음, 그들의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이 뜨거워졌어요.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들이 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셔서 이 시간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청종할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상태가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흉과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많은데, 그러나 그 외모나 외양을 보고 판단하고 설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정권 대사로,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가 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생기가 발동하는, 그 생명의 생기가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힘써서 모여서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성령이 마치 불길처럼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교하고 교통을 하게 될 때에 내 영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꼭 정한 어떤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핸들을 잡고 차를 운전할 때도, 시장 가는 바구니를 들고도, 또 직장 일터에서 사물을 보면서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24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령님은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내 삶의 지표와 방향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인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은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시행해 주시는데,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변화산상에서 변화를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다가 이제 가가지고 한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가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으려고 무진 일을 썼지만 귀신이 떠나지 않았어요. 더 막 발악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 기도를 마치고 뒤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내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할 때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마다이 없느니라. 이에 귀신을 명한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이가 온전히 정신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렇게 귀신을 명령을 해도 떠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니까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나타났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떠나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악령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시험하는 악한 원수 마귀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흑암의 세력이 주도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야말로 영적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인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했고 성령 충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을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나타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가 복음을 전하는데 에베소 지방에 이르러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를 못하였노라. 아볼로는 유명한 성경 교사고 성경 박사입니다. 물론 그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은 복음의 시대에 성령에 대해서는 아볼로는 아직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은 잘 가르쳤지만은 성령에 대해서 그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 때 세례는 받았지만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예배소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이들이 다 그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할 때에 그 안수 받은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을 입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수가 한 12명가량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들이 물세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어서 그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교육 공동체가 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나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이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그들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그 가장 현장 특징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 베드로와 45절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아름다운 결과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모든 역량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 받은 성도의 가장 현저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면은 자기의 자아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 자아로 충만하게 되면 자아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지적할 것을 생각하게 되고 뭔가 내 마음속에 정죄하는 이런 잘못된 비판 의식과 태도가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어디로 쫓아납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자아가 충만하거든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신건강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자아에 대해서 그를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자아에 대한 것을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중요한 자기 주장을 펼칠 때 이 자아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많죠. 물론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볼 때에 가장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대적을 하고 깨뜨리고 넘어야 할 그런 마지막 보루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자아의 벽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용납도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용인을 합니다. 근데 자기 자아가 손상을 받았다, 내 자아가 어떤 비판을 받았다든지 어떤 형태로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됐다, 그러면은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의 모양처럼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것은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자기의 자아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 자아가 있어요. 쉽게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비판의 시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내 마음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기준이 나니까. 자아가 충만하면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바르면 바른 것이고 자기가 볼 때 틀리면 틀린 거예요. 자기 가치관, 자기 중심,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용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자아를 부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결코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몫에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역사의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방언을 말했다 그랬어요. 방언을 말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거기 보면 새 방언이란 말이 나와요. 원래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지방말, 사투리 이런 걸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방언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모인 사람들의 그 여러 나라들을, 지방들을 보니까 15개 나라예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였던 그 사람들이 적어도 15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당시 사용하던 아람 나라 말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의 귀에 들어오는 소리는 아람 나라 방언이 아니고 자기 나라 말로 들려지는 거예요. 신비한 역사죠. 이게 방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복음 선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단일 언어로 선포했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15개국 이상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방언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그랬는데, 이 방언이 그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종의 방언인지 아닌지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서로 있어요.
각기 다른 말로 들려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방언의 의미를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방언을 말하게 하신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새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드리고 방언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였고 사도행전의 역사였고 에베소나 지금 여기 가이사라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동일한 그런 방언의 그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높이는 그런 말들은 다 새 방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나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새 방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었으니 그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세요 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없는 혀꼬부라진 이상한 말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사실은 진정한 방언이라고,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 그 말은 바로 이 방언의 새 영역을 말하는데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다. 그 말,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자기의 속사정 아래는 기도를 드립니다. 또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새 방언인 거예요. 찬송이나 기도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전도자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의 방언이 되어져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평소에는 말을 잘 하지 않다가 술에 취하게 되면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죠. 말이 막 많아지고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평상시에는 말을 잘 안 하던 사람이라도 술기운을 힘입어 가지고 못하던 말도 하게 되고, 또 뭐랄까 어떤 그 말에 대한 그런 장애가 해소가 돼가지고 술기운에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성령 충만은 새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영적인 새술에 취하여서 성령에 충만한 새술을 취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성도들이 평상시에는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해요. 말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그냥 툭툭 던지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은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다 새 방언을 말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세계를 향한 비전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가장 현저한 특징은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면은 그게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 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에게 전도해서
성령께서 호련히 이와 같이 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그 다음 장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눈이 멀어져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에 빌립과 아나니아는 전도자 사울을 바울되게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서신 도구였어요. 그리고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의 사도행전 10장에 오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집안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저 에디오페네시는 흑인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동양사람의 사울은 황인종이죠. 그 다음에 저 백부장 고넬료는 백인종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피부색을 초월한 복음의 역사가 신분이 집사였든지 사도였든지 전도자였든지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전도자 베드로를 통해서 또 전도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 끝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고 전파되는데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런 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건 하나의 추론입니다. 바울이 천부장 율료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그 로마로 호송되어 갈 때에는 중죄인으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호소하면서 어쩌면은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에 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일종의 연금 상태지만은 거기에 복음을 가르치는데 조금도 장애가 없이 복음을 가르쳤다. 이거는 어떤 성경의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이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식으로 이르면은 고넬리우스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예루살렘 가이사라에서 자기 이제 군의 복무를 마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자기 집안에다 예수 믿으니까 자기 본 고향이 로마로 갔겠죠. 바울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로마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바울의 후견인이 되어서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일에 들어 쓰임을 받은 인물이 바로 고넬료였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는 이런 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신내동 제2성전 시대를 맞아서 우리 동석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의 회심과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동석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